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도에 주성령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면서 두 팔 들고 갈 때마다 이 천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2층으로 옮겨주세요. 속히 2층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이 무덤과 같은 지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받아서 2층으로 25년도에는 반드시 올라갈지어다. 아멘. 반드시 복의 복을 받아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요, 제가 여기 집회에 갔어요. 중경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그날 금요철화일에 갔는데 고등학생들도 왔더라고요. 중학생들도 왔는데 여기 사기당하신 분들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막 손을 들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기당했어? 아, 여자친구한테 사기당했고 너는 왜 사기당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책을 갖다 한 번도 그 교과 과목을 쓰지도 않은 책을 사라 해가지고 샀는데 딱 한 번 3월달에 공부하고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기당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거를 왜 내 돈을 지출하면서 쓴다는 거지. 그것도 만 몇 천원씩이나 되는 돈을 그걸 갖다 애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인생길 가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존귀한 자라고 나타나서 뭐 밥도 사주고 하루 종일 동행하는데 경비를 자기가 다 써. 예, 돌아갈 때 이제 또 집에 갈 때는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밀감 한 박스씩도 사주고 뭐 집에 가서 애들 소고기 사주라고 돈도 줘.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뭐 찾아와가지고 요즘은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코인이 좋은단 말이야. 내가 통장에 봐봐. 이게 코인을 내가 10만 원을 넣었더니만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다음 달에 얼마 됐을까?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었으면 그 다음 달에 얼마 됐을까?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 여기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 다니다 보면은 나도 한번 써야 돼. 그죠? 내가 받아 먹었으니까 한번 베풀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2번 쓰면은 내가 행편이 안 되면은 좀 미안하네. 내가 살 행편이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하겠네. 그러고 조금 띄엄띄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2번째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약오르잖아. 시심이 막 나잖아 이제. 저 양반 10만 원 할 때 나도 10만 원 할 걸 그 정도는 행편이 됐는데 10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할 걸 나도 1000만 원 됐는데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조금씩은 막 할 때는 좋았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주식회사 코인 주식회사 사장이 들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 10만 원에 미혹되어서 100만 원에 조금 이익을 보다 1000만 원에서 또 이익을 보다가 집안 재산 가족 재산 다 끌어내서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생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은 후자에 있는 사람은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 10편 1편 1절을 읽어나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전자에 있는 사람과 후자에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악인의 길은 누구야? 이 사람은 후자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 악인의 길을 가득가득 계획을 세워서 온다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깨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계략을 꾸며서 찾아온다고 적혀있어요. 악한 자가 계략을 꾸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악한 자가 계략을 꾸며서 찾아오는지 안 오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기도. 그 기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 하나님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내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서 이걸 투자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론 그 기도할 때도 빛 가운데서 막 나타날 때도 있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고 밝게도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알아 투자하자.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어. 근데 악인의 계략에 의해서 찾아와서 쫄딱 망했는데 돌아서 보면 몇 년 지나고 보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이 있었어요. 양평에 들어갈 때 홍모라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양반이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3천만 원만 빌려주면은 9월 달에 5천만 원 갚겠습니다. 자기는 각서 쓰겠습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혹이 내 덩어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그랬어요. 기도를 두 가지 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따라가 오니까 빛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면 또 동일한 피해를 봤을 때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틀 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 표적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하얀 바짝바짝 빛나는 이 빛깔, 작은 빛깔들이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첫날도 기도할 때 보고 3일째 날 또 본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갑니다. 가서 투자를 한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3천만 원 돈. 딱 빌려줬는데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돈을 얼마나 약 올리고 애를 먹이는지 2년간 안 갚더라고. 지금까지도 안 갚았어. 근데 무엇이 남아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감난산 기도원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2,000명을 만났더라고. 그냥 그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 해가지고 돈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놓고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 과연 양유식 목사가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 작은 자 성김성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했겠느냐?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겠느냐? 그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내면서 그 큰 학교를 빌려주고 그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전국에서 기도받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다면은 돈은 못 받았을지라도 이 안에 있었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기도 소리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밥을 굶어요? 밥을 굶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나를 미혹하러 왔을지라도 이 양반은 지금 어때요? 내 아이의 도움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이분은 엄청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딱 날아오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주일날 저녁까지 이 돈이 3천만 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월요일날 다른 정말 성격 개팍한 목사가 쫓아와가지고 여기 홍원장 머리채를 끌어갖고 운동장을 질질 끄시고 옷을 다 벗기고 난리 날 겁니다. 지난번 한번 당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 비전을 못 느끼고 여기 기도원을 썰어야 돼, 기도원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다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이곳에 가서 집회를 해라. 돈을 벌어보지 않고 집회만 해라. 집회만 했던 것이에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단체 하나를 살리시고, 또 단체에서 또 해외 나가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서는, 우리 회원들이 들어와서는 엘로힘 선교단이라고 또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씨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 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형사 고발 당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한 그 과거로 인하여서 내가 올무에 사로잡혀서 형사 고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결실은 나중에 다 나타나는데, 이 나중 영광이 보세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2025년 영원년도가 열렸어요.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가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로서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연구한 거는 약 870번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걸 다시 그 자료를 살펴보다가
확실한 그 숫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이제 옛날 증거였던 것이 한 3년 전에 증거였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 이른 비, 늦은 비, 여러 가지 복락들 이런 걸 다 찾아보려고 오늘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다음 예배 때는 그 숫자 바라카, 이 복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복락은 하나님은요, 이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800여 가지가 넘도록 만드는 그 절수마다 복이 두 번 더 가는 데도 있고 한 번 더 가는 데도 있지만 이 복을 갖다 왜 주장을 해요?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건 어디? 성경 속 인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 소리는 작은 소리를 엎드리는 소리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도 대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눈으로만 보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읽을 때 입으로 같이 대언을 하면은 이것이 내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설교예요? 나에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영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곡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픔과 곡함과 슬픔은 부모로부터 그 후에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조상 속에 그 가문 속에 있는 내력들, 이 모든 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이 말씀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기도 중에서 최고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는요, 이 성령 말씀 속에 우리 선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모세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소리도 있고요. 많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오랫동안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누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1000년 전, 1500년 전에 부르짖었을지라도, 이 3500년 전에 부르짖었을지라도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내 안에 다시금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들한테 저는 이번에 3월 달에 개강할 때 강조할 것은 필사라고 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느 대목만큼 필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저는 졸업장을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필사로서 손끝에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문신을 새긴다 그러죠. 그렇지만 먹물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서 지은 죄를 다 깨닫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양유식 목사는 지금 목회해도 되는 겁니까?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그 흔적들, 대놓고 추악한 흔적들 때문에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 필사를 지금 2독 반, 3독째 지금 필사하고 있다. 열왕기상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 중인데, 열왕기하 14장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당신들 생각할 때마다 한 장 한 장 필사하고 나가고 있다. 이 필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글귀인 거예요. 이 글귀를 써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여기 10편 1편 3절에 가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심는 나무를 돌아다니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무를 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대필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도 필사하고 잠언서 말씀도 필사하고 정말 이사야처럼 예언도 바라보고 지금 현재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타난다면 이사야 말씀도 대필해 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성은 깨어지고 옥합이 깨떨어지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2025년이 2024년보다도 각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 권능을 가지고 저 만국 열방을 다니며 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에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4절에는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필사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편 말씀 1장 4절에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겨는요, 악인들이 수만 명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우리 8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형통함을 나타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5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언서 21장 21절에 가보면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래요. 잠언서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공의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누구 이름으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읽어 나가는 자들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못한다면 성령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가 말씀을 전가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전가도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럼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결실과 내시는 누구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결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망하는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가보면 망하는 자들은 혼합한 수를 구하러 다닙니다. 오늘날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첫째, 자기 교회 잘 섬기는 데는 우리 다윗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10편 27편 4절에 가보면 아름다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예배 드리리라, 영광 드리리라. 10편 27편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려요?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축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민자 성경 성교 예배임 성교단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 백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 하거든요. 천국이 미어 터져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천국 갈 만큼 온유함으로써 인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 그럽니다. 예수를 만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흔적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 보니 1.1에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경은요, 주변을 정리하라고 많은 언어들이 나옵니다. 주변 정리를 잘하라고. 2024년을 보내면서 주변 정리를 잘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도 주변 정리를 잘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집안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족들의 행사, 이런 것들도 우리 목회자로서는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형사들,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가보면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자를 배교자라 그럽니다. 예수를 파는 자. 이 배교자, 예수를 파는 자는 앞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공부를 했지만은 다가오는 경우가 어디서 잘 나타나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니까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과 선생들, 이 선생들이 달려와서 소경이 눈 뜬 아버지 엄마에게 이 아이가 소경이 눈 뜬 아이가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눈 뜬 아이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아버지 엄마는 뭐라고 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날 때는 소경이었으나 지금 이제 눈 뜬 걸 어떻게 눈 뜬지를 모르겠나이다. 왜 그래요?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은 어떤 세상? 예수란 이름도 외치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 소리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소리도 빼고 이제 설교해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배교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신앙을 이 강단에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나 WNK나 쟤네들이 왜 연합을 해요? 쟤네들이 민주당을 끌고 정치를 끌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려고.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자, 짐승에게 머리를 쪼아리지 아니한 자,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또한 이제 성령 모독죄에 걸리지 아니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욕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는 성령 모독죄에 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욕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배인 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통 있어서는 이 순교자, 순례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총칼이 내 목에 들어오고 이 목숨을 바쳤을지라도 예수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리지 아니하고 땅과 저 물 밑에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보고 그래요. 내가 니네들을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니네들이 이 어렵고 어려운 힘든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라 소리 안 해.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혼자 가는 거야. 따라. 너가 너희 남편,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가 자는데 엄경한 사탄이 쳐들어왔어. 그렇다면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추악한 걸 보았느냐? 그러면 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어떤 것이 씻어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양심. 이 양심을 씻어내지 못하면 선한 양심이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이 선한 양심은 영적 예배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어때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악인들에게는 주일날 야 교회 한번 안 가도 돼. 수요일날 한번 빠져도 돼. 저는 그러한 장로들을 다 망하더라고요. 에이 이번 한 번쯤은 이게 회사가 바쁜데 금요일날 한번 빠지지. 제가 이 밑에 평택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집회할 때예요. 몇 년 전에. 지금 이맘때입니다. 1월 마지막 주, 1월 30,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4일 동안 하면서 하루에 3번, 주일날 저녁에 한 번에 10번 예배드립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선포를 했어요. 여기 평택 일대에 큰 기업의 2차 밴드를 하고 계신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근로자들이 선교사다. 이 선교사들에게 오늘 저녁에 일할 것이 아니고 내일 저녁에 일할 것이 아니고 이들을 모두 교회에 데리고 와라.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를 만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들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할 때 당신 기업은 형통해지고 견고해지고 평강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행복만이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해라. 그렇더만 그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권사 한 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설비 회사인데 약 외국인이 8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를 쉬면은 납품 기일이 늦어지면은 크레임이 걸리는데 회사에 큰 힘든 일이 생깁니다. 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데리고 와라. 교회에서 버스를 보낼 테니까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오고 여기서 걸어서 몇 분 걸리느냐? 20분 걸립니다. 그래? 내일 낮에 갈 테니까 예배드리자. 목사님 아침에 이 열기를, 기계 열기를 올리면은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열기를 빼고 한 번 더 올리는데 재가동하는 게 2시간씩 걸리니까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댁들한테, 장로고 권사한테 충분한 근면을 했다. 나는 2년 후에 지나가다가 당신네 회사를 안 가볼 것이다.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내가 지켜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성을 나는 오늘 대언했고 여러분들은 들었고 그걸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맞아.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반대로 뭐예요?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지 니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책망이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걸 난 가르쳤을 뿐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2년 후에 니네가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 오늘 한 번 이 잘못이 영원한 잘못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이 한 번에 잘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영원히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인 것이다. 명령입니다. 따를 것이냐? 다음날 저는 밤샘이 기도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이틀 동안 남았는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자그마치 약 2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2천억 원어치 수출했는데 도착했는데 중동에 도착을 했는데 크레임이 걸린 거예요. 1mm씩 틀린 거예요. 오차가 1mm, 2mm씩 틀린 거예요. 설비야. 선반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막 정밀도 있는 거예요. 왜? 근로자들이 피곤하니까. 정밀도 있는 걸 윤곽을 마이크로미터로 재 나가야 되는데 다 재지를 못한 거예요. 대충 하고 넘어간 거예요. 중동에서 와서 있는 애들이 파키스탄 애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이스라엘에 납품을 하는데 비슷한 성향이고 아랍 사람이라고 넘어갈 것이다. 눈들이 밝지 못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기계와 기계가 맞물렸을 때 정밀도 있는 건 0.001mm라도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딱 손이 맞물리듯이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 템이 생겼을 때 무엇으로 보상할 거예요? 그냥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 회사가 망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버드 유학 보내면 뭐예요? 옥스포드 유학 보내면 뭐합니까? 독일에 자기 딸을 의사로 유학 보내면 뭐예요? 유학비를 대줄 수 없도록 망해버렸는데 그럼 가문 자체가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우리가 아낌없이 목숨 바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10가지 100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보상은 100배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낌없이 100배, 1000배, 만배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영원 무궁토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사들은 또 강사님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재단에 가서 그 단체에 가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가하오니까 하나님부터 영감으로 받았는 말씀드리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우리 강도사님에게도 간증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이 인생길을 살아오는데 그 간증이 이 토설로만 이루어지고 전가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가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보고가 그때부터 열려버리기 시작하면 인생길의 목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있는 자손의 자녀들이 잘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악인을 막는 데서 방패와 손방패로도 지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버려요? 10편 109편 말씀을 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10편 57편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잘못된 자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이 숨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볼게요. 10편 57편 10절에 가보니까 이게 존귀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어떤 자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만을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에 가보니까 25장 10절 38절에 가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나발이라는 마누라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부인으로 가버려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과 현명하지 못하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거는 개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주신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존귀한 자를 아칠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가보세요. 양식 달라고 하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고기도 정말 최고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중동 지방에 그 메추라기 잡기가 쉽지 않대요. 이 엄지손가락만한 메추라기를. 그물을 치면은 이 메추라기 떼가 시커멓게 날아가다가도 이 그물을 피해서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 수많은 메추라기를 그것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7절에 가보면은 60만 명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정만 60만 명이지만 수많은 잡족도 60만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240만 명, 야 광야에 있는 사람이 450만 명, 학자들은 더 많이 치는 사람 50만까지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구상에 있는 본인이 만들어 메추라기를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신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가보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한테 줘요?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견고하게 돼요. 나라를 견고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께 신뢰되지 못한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 말단 공무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앙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 종들이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회개기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을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에 잘못 빠져있는
게임 매체들을 물리쳐달라고 얘기도 해야 돼요. 이리 할 때에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리 할 때에 목사님들이, 이 제사장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10편 52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속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명 말씀 10편 52편 8절에 쓰여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10편 52편 9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이 할 때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아낌없이 일정기력도 허물도 없이 나타내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냐? 내가 사랑할 거야, 사모할 거야. 이분만을 따라갈 때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확정적인 말씀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10편 52편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며 누구 앞에서든지 전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